오늘은 그러면 그 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걸까 우리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재직은 내가 원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필요하여서 고용한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주인이 있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 포도원에 그 고용된 일꾼도, 즉 우리가 재직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모델들이거든요. 그 중에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포도원, 그러면 포도원에는 먼저 농부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농사를 많이 짓는다라고 할 때 밭농사 짓는다, 아니면 또 뭐 다른 걸 따라 그 집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농사 짓는 일꾼이 아닙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기능을 그대로 담당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꾼이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목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통치대로 그대로 이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결정하고 나가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또 있는 직분이 있죠. 집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한 일을 잘 활동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역할 안에 먼저 말씀을 잘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옆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정리하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요. 그걸 결정한 자리에 이 결정한 것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집사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직분이, 일꾼의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것은 추후에 실제로는 교회 안에 그 역할들을 어머니처럼 아주 세밀하게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직분자로서 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안수를 받는데, 과거에 남자들만 안수받았지 여자들은 안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 직분에 배제돼 있었어요. 그럴 때 권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여자들까지 주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 그래서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부를 때 여기에는 거기에 맞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구분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는 순간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 직분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얻은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죠? 그랬더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분은 오해를 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 했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일반적으로 사회 일들을 보면 내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내 일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세상처럼 됐다,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이 직분을 나의 일인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준 거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세속화거든요. 그럴 때 진짜 주님의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42절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기에 지혜 있는 청지기, 그리고 또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때 이 지혜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단어가 깊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의하는데도 이게 약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깊은 단어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단어 전체 중에 오늘은 딱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진짜 그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뜻에 기쁨이 되기 위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딱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42절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한 가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지혜 있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먼저 여기 중요한 것은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양식, 그랬더니 양식은 사람에게 어떤 건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아시네요, 그죠? 의식주의 가운데 있는 게 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 필요한 건데, 그러면 주님의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 말씀. 역시 신실해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의 말씀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재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정에 재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회사에는요, 어떤 모임이든지 재정이 다 필요합니다. 재정이.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른 그 일꾼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때를 따라 필요한 재정을 잘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왜 재정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재정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비유 안에서는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재정은요, 먼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청빙할 때도 그분들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도 선교사의 생활비나 사역비를 교회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서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도 그 운영할 때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건 굉장히 거룩해. 그런데 재정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죠? 돈. 돈 이야기하면 어때요?
돈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돌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뭔가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제일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 세미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자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재정에 대한 것을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나눠주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일꾼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자리엔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죠? 우리가 나눠지기 전에 교회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재정은 어떻게 마련돼요? 제품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주된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을 사용하기 전에 재직들은요, 지혜로운 재직은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왜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 이 오후 시간 되니까 제가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요? 물 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왜 드리세요? 감사해서. 또 어떤 분은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무조건 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했는데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헌금은요, 은혜 받아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꾼들이 누군가에게 진짜 때를 따라서 이걸 나눠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실제로 일꾼들이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식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점점 가난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재직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장 상식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더 일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은혜 넘쳐서 헌금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야 비로소 직분의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라고 했더니 성도들의 헌금에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재직회가 모이고 뭐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출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 지출이 있고, 그 고정 지출은 뭐예요? 세금부터 해서 공과금이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쓰기도 부족해. 그러면 회의할 것도 있을까요?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는 가계부 쓸 일도 없습니다. 왜? 일단 수입 들어온 걸 가지고 지출하는데 꼭 필요한 거 지출하고 나면 이것도 부족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 이걸 여기다 내다 저기다 내다 아무리 그래봤자 어떤 의미가 생기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재직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재직으로서 뭔가를 하기 전에 진짜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바꾸는 것이 재직이 할 일이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는요,
재직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집행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 얘기를 해. 그랬더니 실제로는 일반 서리 집사나 다른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그거 있잖아. 무슨 통신? 하더라 통신. 누가 뭐라고 하더래. 진짜 문제가 있나 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그 헌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들면 그 다음부터 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도 적게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뜻을 너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모이는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가기 싫어. 그러면 교회는 모여야 교회거든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그 모임에 가기는 것이 꺼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여지지 않는데 헌금이 모일까요? 재정이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사명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내고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돕는 삶이다. 그때부터 재직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7년 목회했어요. 제가 교회를 그래도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나가서 또 딴 소리 하셔. 나가서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겠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약해질 수 있는데 약해진 데에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고 그것이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 은혜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올 때마다 행복한 교회가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재직의 진가가 발휘된다니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 혼자 있다. 어떨까요?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 다 보세요. 직분자는 다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자리에 왜 부르셨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때를 따라 그 양식을 그 가족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재정 사용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재정이 그러니까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재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지출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출의 원리입니다. 이 지출의 원리에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가 뭐 이 산업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관광 산업 이제 복합적인 융합 시대를 만났지만 과거에는 농경 문화였잖아요. 이 농경 문화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자, 농경 문화로 우리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이 겨울에 양식을 먹으려면 무엇 해야 되죠? 지금 겨울에 양식을 먹으려면 무엇 해야 돼요? 작년에 봄부터 씨를 뿌려서
그것을 가을에 걷었어야 먹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만 먹고 끝나나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씨 뿌릴 때까지 먹어요? 그렇죠. 내년 수확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얼만큼이 필요해요? 1년치 식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년치 식량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금 1년치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재정의 원리거든요. 기본 원리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니까 연말에 결산을 할 때 잔고가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제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믿음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자연이치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가정만 봐도 우리 교회가 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가정에 연말 됐을 때 우리는 잔고를 0으로 빼는 가정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대단해.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말해. 우리 교회는 이번에 잔고가 얼마 남았네? 이거 남으면 어떡해? 이거 다 흘려보내야지. 그러면 그거 흘려보내고 나서 다음 달에 뭘 먹죠?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먹죠. 이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장 한정적인 것은 농경문화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럼 농경문화에서 일단은 자, 가을까지 해가지고 수확한 게 몇 달 먹는 수확을 했어요? 1년치 수확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치 수확한 걸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다 여름을 지나고 가을 지날 때까지 그걸로 먹어요. 그리고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로 우리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냐 하면 작년에 헌금할 거 가지고 올해를 살면 돼. 그러면 너무 좋겠죠. 작년에 헌금한 걸 가지고 올해 살고 또 올해 헌금한 걸 가지고 내년을 살고. 그런데 실제로 농사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재정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냐? 그리고 이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청지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식솔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을 나눠주는데 언제까지 나눠주느냐라고 했더니 주인이 올 때까지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 됐습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그 가족들을 맡기고 떠나면서 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들 좀 잘 돌봐줘 라고 하고 떠난 거야.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 그랬더니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그 주인의 것은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그 가족들에게 나눠줄 만큼의 가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죠. 이것을 계속 또 뭐 했냐라고 했더니 농경문화였잖아요. 계속 이 청지기가 농사를 짓고 사람들을 사서 일을 해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고 이 순환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재정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 재직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재직회가 모였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다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고에 대한 걸 보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걸까라고 했더니 실제로 교회의 수입과 교회의 지출에 대한 것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를 맡은 분들이 늘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 할 때도 우리 박재적 장로님 보고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산은 없는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작년을 봐서 작년에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7억 이렇게 됐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올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긴 했지만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집행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볼 때도 그렇고 더 안정된 재정 구조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을 세울 때요 보통 마이너스로 세우는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로 안 세우면 기본적으로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그 다음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의 헌금이 그래도 조금 더 올랐네요. 그걸 보면 그만큼에 대한 걸 올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재작년보다 사실 성도들의 헌금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의회에서 줄었다고 해서 우리 재정을 줄이진 않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임직식에 대한 것만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우리 이제 재직들은 알아야 될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데 어때요? 갈수록 더 빡빡하고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아는 여러 교회를 제가 들어볼 때 어떤 교회는 재정의 70%밖에 안 됐더라고요.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재정의 95% 이상 됐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참 감사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 무엇 하느냐? 우리가 책정돼 있는 부서들마다에 갖고 있는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앞으로 1년에 대한 걸 계획할 때 실무적으로 실행할 거를 80%만 실행하자고요. 그리고 20%는 남기자고요. 이건 예비비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다 부서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헌금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산한 것에 대한 것이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전체 채워진 중에 다 부서들이 20% 해도 절대 줄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목회자들의 사례비예요. 사례비는 책정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줄 수는 없잖아요. 왜? 그걸 갖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도 줄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을 책정한 중에 우리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또 수도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 자동차 관리에 대한 건 이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대로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를 줄인다 해도요. 실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이게 얼마 되느냐? 실제로 했을 때 그 중에 한 10% 정도밖에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한 10%씩을 저축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7년이 됐을 때에는 그 10%씩 저축된 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전반기를 살아가는 자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재무구조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1년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7년이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후반기에 2024년도에 주신 그 헌금에 그 준비됐던 걸 가지고 2025년 전반기를 사는 거죠. 그러면 부서들에서 결정한 것대로 다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재무에 대한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회장 목사의 방침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것도 이 뒤에 말씀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43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오히려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 헌금이 된 이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일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또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들마다 어떤 부서는 재정이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재정이 아예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재정이 남는 부서, 이런 부서는 없더라고. 항상 다 부족한 부서만 있지.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거를 조금만 사실을 줄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요, 실제 예산을 세울 때 전체 만약에 어떤 부서가 100만 원이다. 그럴 때 80만 원에 대한 지출 예산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20만 원은 예비비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쓰게. 그랬더니 결국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재무구조를 바꾸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7년이 지나고 나면 몇 퍼센트가 모아져요? 70%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면 그 후로부터는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6개월에 대한 것을 예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구조로 교회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때를 따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명드리냐면,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 올 때까지라는 걸 보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끝입니다. 매일 그랬다면 이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했더라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다른 데는 어려워도 우리 집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잘하면서 갔더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 뒤에 우리가 먼저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전략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냐라고 하는데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모여도요, 먼저 이 재정에 대한 오해를 계속 일으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거꾸로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맡겨주셔서, 그래서 청평교회는 더 맡겨도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재정이 10억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재정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다면, 그러면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다 먼저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닫는 일들을 우리 재직들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문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낍시다. 그리고 이 아끼는 것이 점점 더 지나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 연말을 딱 결산할 때에는 내년 전반기까지 살 성도들의 헌금이 모아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활용을 하면 이것이 순환된다. 그러면 한 달의 순환이 몇 개월이 순환이 됐어요? 6개월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가서 1년의 순환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우리가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일들, 특별한 일들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진행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더니 늘 우리는 지금 한 달도 어려운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염려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는 비결, 우리 각 이제 부서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마다 그래도 이 재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재정에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전도회도 있잖아요. 전도회. 그 다음에 우리 또 각 기관들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빈해가지고 회빈해서 모였는데 이것도 감사받아야 돼요? 어때요? 감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감사가 안 돼서 이것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에 대한 게 안 맞으면 결국 그 얘기가 누구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터지게 되면 그게 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금전에 대한 것이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다. 전도회도 우리 성도들이지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여기에 안수집사 권사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재정 안에 성도들이 회원들이 회비 들어온 걸 가지고 연말 되면 우리 다 이걸로 뭐예요? 선물 사고 떡 사 먹고 뭐 하고 다 끝내지 마시고 다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이것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 돕고 아니면 또 선교하는 일, 우리 전도회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실제 요즘은 우리가 뭔가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원들 한 뭐 20명 된다, 그리고 30명 된다 그러면 선물 하나씩 다 사면 어때요? 자, 2만 원짜리 선물 사면 30명이다. 얼마가 나가요?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어려운 가정 한 가정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우리는 받는 것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받는 것에는 인색하고 주는 것에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교회가 자꾸 줘야 된다고. 예,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는 것은 실제로 교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라는 말은 이미 목사도 교회고 성도도 교회고 제주도 다 교회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사명이 주는 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좀 안 쓰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곧 주인이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은 이렇게까지 나누고 그 다음 여기에 재직 세미나에 대한 전체 우리 나눠드린 것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 조직이 아닌 장로님들이 각 부서를 각 담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각 담당대로 다 앉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각 장로님들 담당대로 같이 가서 의논을 하고 뒤에 워크숍을 할 텐데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한 것은 제일 뒤 3페이지에 보면 부서의 운영 수칙입니다. 부서의 운영 수칙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서 실무 운영자는 부서장이다. 각 부서 담당을 당회원으로 세우는 이유는 당회가 모든 부서를 더 세밀하게 돌보기 위함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무 운영자는 우리 담당 장로님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실제로는 장로님들이 정말 실무로
땀 흘리면서 일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돕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관의 부서장, 실무 운영자는 부서장입니다. 그렇지만 단 부서의 책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 장로와 부서장이 함께 담당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운영권은 없고 뭐가 있어요? 책임만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안 지려면 그 부서장들을 잘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기한은 1월 말까지인데요. 부서장이 담당 장로의 확인을 받아 여기서 각 부서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행사할지, 그리고 또한 예산 편성하고 아니면 뭐 전도회나 아니면 자치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한 것을 회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결정하고 거기에 예산이 세워질 거예요. 예산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예산까지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부서 담당 장로님에게 확인을 받아서 저한테 부서장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자, 거기에 세 번째 시작. 예. 그러니까 지출 예산은 80%고 나머지 20%는 뭐예요? 예비비.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금 이제부터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데 우리 헌신 예배 시에는 우리 사회자, 기도 아니면 또 성경 목록, 헌금 기도 모든 순서는 다 우리 옆에 소강대상을 사용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중강이 아니고 중간 강대상은 말씀 선포를 위한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뭐 목사가 대단해 서는 자리가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하는데 그 중에 설교 때에는 누구도 강단에 있지 않고 설교자만 강단에 있고 다 내려가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신입 우리 재직들께서 우리 할 때 꼭 모든 순서가 다 내려가서 우리가 임직식이나 이럴 때에는 순서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이 불편해서 있긴 하지만 말씀을 받는데 사실 우리 찬양대가 사실 여기 있어서 늘 찬양대가 늘 사실은 은혜 받는데 제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화면도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중심으로 이렇게 받겠다는 것. 그 다음에 벌써 이제 7년이 됐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순수에 보면 일반 교회하고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교동문 없는 거. 예, 그 다음 또 모르시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상하다 했을 건데 다 예배 순서에 보면 먼저 성경을 읽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를 해요. 대부분. 근데 그 순서를 이거는 제가 바꾼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예배 순서를 그렇게 정한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찬양하는 의미였거든요. 찬양대 찬양이.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순서상 보면 성경을 읽고 찬양대 찬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성경 읽었지? 이렇게 사실은 말씀에 대한 것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라고 했더니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마지막이 성가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사실 예배 전에는 인도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조용히 찬양하던 것을 가능한 찬양팀을 세워서 찬양하는 이유가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찬양, 예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딱 들어간 자리에 찬양이 찬양대 찬양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막간에 광고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으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두 텀입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찬양 안에는 기도,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서 맡은 분들이 그 뒤에 또 사회 보려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지 않고 내려가는 이유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알고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 이따가 같이 모여서 의논하시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먼저 우리 이재호 장로님까지는 부서가 3개를 맡고요. 그 다음 나머지 장로님들은 거의 2개 부서를 맡았는데, 그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언제 또 각 부서별로 모여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날짜들을 정한 다음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